우리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으로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있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다 같이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라. 다 같이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자.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엄청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한결같이 사람이 바뀐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종종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엄청난 전환점을 이렇게 사건으로 맞이한 사람들은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래서 저 사람이 예전에 그 사람인가 우리가 다시 눈을 뜨고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통해서 모두가 한결같이 성경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가깝게는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안전뱅이 거린에게도 이런 사건이 있었죠. 베드로를 통해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로로 삼으셔가지고 그 안전뱅이 거린에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어나는 경험, 일어나는 사건을 그 안전뱅이가 경험하였습니다. 당연히 엄청난 사건이요. 그에게는 전환점이기 때문에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는 그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까지 나오잖아요. 매일 성전에 하루에 3번씩 그것도 남이 이렇게 데려다 주가지고 그 말은 남에게 돈벌이를 해준다는 뜻이죠. 그렇게 돈을 벌어서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이 그를 아주 그 돈벌이, 앵벌이로 삼았다는 뜻인데 이제는 완전히 일어서고 난 다음에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완전히 변화된 바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도 이런 부류에 속합니다. 사울은 당시에 자타가 공인하는 율법학자요 구약성경 전문가였죠. 오늘날 터키 땅에 있는 다소라고 하는 곳 사람이었는데 그 출신이었는데 다소라는 곳은 특별히 태어나자마자 모든 사람이 이렇게 로마 시민이 되는 특별한 지위에 있던 그런 도시였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대단한 아주 특권이었습니다. 그냥 요새 미국 시민이 되려고 세계 각국에서 아이를 원정 출산을 가는 경우가 꽤 많은데 그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신분이 타고나면서부터 그가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그래도 부유한 집안인지라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꽤 먼 거리인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대단한 학자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동문수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울을 가마리엘 문화생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정도로 구약 성경의 정통한 학자여 율법 학자였던, 그래서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울과 바울은, 사울은 히브리식 표현이고 바울은 이렇게 헬라 그리스식 표현입니다. 이 사울이 그리스로 헬라로 전도하러 가다가 로마로 전도하러 가면서 그렇게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거지, 이렇게 오늘 다메섹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바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표현의 방법, 그 어떤 언어로 표현을 했느냐 그 차이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사울이라고 오늘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사울식으로 믿은 거죠. 정통 율법 학자라고 그러면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한 사람이니까 구약은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울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이 사울이 살던 서기 1세기 이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들에게는 두 군데 이중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 사람들, 로마 당국으로부터는 이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박해를 받았고, 또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 때문에 또 박해를, 핍박을 아주 심하게 받았습니다. 이 사울은 정통 유대교를 신봉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사교 집단 이렇게 받아들였죠. 그래서 스스로 핍박에 앞장서는, 아주 선봉에 서서 엄청난 핍박을 가하는 그 주인공으로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나무 위에 달려 죽는 것은 아주 극악무도한 흉악범, 아주 저주받은 그런 처형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런 방법으로 죽었기 때문에 사울이 볼 때는 도저히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무리들, 그 무리들은 당연히 없어져야 될 사교 집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또 바울 사도 당시에 이렇게 이 굉장히 그 6월절이 되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세계 도처에서 이제 그 당시에 세계 도처로 기독교인들이 퍼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 도처에서 6월절이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에 살면서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소외되는, 음식을 나눠주고 할 때 소외되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해서 헬라파 중심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돌볼,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돌볼 사람을 뽑았는데 그 뽑힌 사람을 7집사 이렇게 부르죠.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람이 서대반 집사인데 이 서대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1등 공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죠. 사울은 당연히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게 아무런 죄가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들이 처단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핍박에 아주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8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55절에 보면 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증인들이라고 말하면 거짓으로 참소한, 거짓으로 스데반을 고소한 자들이 자기들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인데 이 바로 기독교 최초의 순교 사건에서 사울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핍박자 사울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죠. 스데반을 거짓으로 고소한 증인들이 당시에 권위 있던 율법학자인 사울 앞에 그들의 옷을 벗어놓음으로써 그들의 행위가, 이 증인들의 행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행위가 정당하다, 그것을 내세우려고 사울을 지금 앞장서서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장면은 사울이 스데반 집사를 처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 현장에서 그냥 방관자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증인들, 거짓 고소인들의 우두머리처럼 이렇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핍박자로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지금 사울은 자기 기준으로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보이고 있는, 바울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정말 아주 위험한 생각이죠.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인데, 예루살렘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다메섹까지는 약 200km가 넘습니다. 500~600리가 떨어져 있는데 걸어서 꼬박 6일 정도, 빨리 쉬지 않고 걸었을 때 장정이 6일 정도는 걸리는 그런 곳이죠. 그 지도책을 보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제일 밑에 있는 것이 줄 꺼놓은 곳이 예루살렘이고 제일 위에 줄 꺼놓은 곳이 다메섹인데, 여기까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약 230km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500~600리 되죠. 이 길을 지금 가는데 이 스데반을 죽이고 난 이후에 직후에 있었던 일이라 여전히 오늘 성경 보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눈에 아주 핏발이 서면서 살기가 아주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스스로 지금 가는 겁니다. 스스로 다메섹 여러 회당에 220, 400, 500, 500~600리 떨어져 있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죠? 살기등등한 사울이 누가 시켜서 다메섹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대제사장이 명령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체포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서 그리스도 교인들을 아예 박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아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파괴적인 열정을 가지고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념, 잘못된 열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사울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늘 유념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제대로 된 방향인지 그것을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의외로 잘못된 신념을 마치 진리인 양 붙들고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면 나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아주 힘들죠. 그럴 경우에 들을 귀가 막히기 때문에 삶이 스스로가 굉장히 고단합니다. 그죠? 우리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참 평안을 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행복하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이런 고백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처럼 바울처럼 사울처럼 잘못된 신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데 실상은 전혀 기쁨이 없다고 그러면 잘못된 열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 스스로를 경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기쁨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기쁨을 잃고 있는가?
정말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늘 우리가 뒤돌아봐야 되는 거죠. 사울은 이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 다메섹을 목전에 두고 직가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고들직 거리가 고든 거리 쭉 이렇게 멀리 굉장히 똑바른 거리다, 그런 뜻이죠. 직가라고 하는 쭉 뻗은 도로에서 일생일대에서 가장 큰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상반절 말씀이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묻는 걸로 지금 5절까지 끝이 나죠. 갑자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는데 사울아 사울아, 그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이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면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 또는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가 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대답하는 게 대부분의 표준 답안입니다. 표준 답. 그죠? 우리가 사무엘도 마찬가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맨 처음에 잘 몰랐다가 나중에 엘리가 가르쳐 주죠. 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죠?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죠. 다 구약에서는 이름을 2번씩 부르면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여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표준이고 그게 정상인데, 구약에 능통했던 그 사울이 보통 경건한 사람들이 묻는 그런 물음하고 전혀 다른 물음을 지금 5절에 하고 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만큼 지금 사울이 혼란스럽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기 직전에 스데반 집사가 죽는 장면을 목격했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와중에도 올려드리는 걸 보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장면하고 지금 하나님의 소리하고 오버랩이 되면서 도대체 이게 뭔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스데반이 돌로 죽을 때만 해도 잘 죽었다가 이거 도대체 마지막에 저 친구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하늘문이 열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말을 하네? 그러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이 나름대로 생각이 잔영이 남았을 텐데, 지금 이렇게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하고 굉장히 오버랩이 되면서 그에게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혼란한 그런 측면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당장 어찌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맞닥뜨려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을 없애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걸었는데,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니 얼마나 혼란에 처해 있는지 이렇게 답해서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 말이 바로 그런 거죠. 스데반 집사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까? 이렇게 또 그리스도인을 박멸하려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죠. 이것을 질문하는 질문이 바로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주여 누구시오니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가 아니고 도대체 누구시죠? 하나님이 맞는데 누구시죠? 이랬더니 답이 5절 하반절에 이러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가장 놀란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죠.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예수가 그러니까 뭐란 말이죠? 그리스도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 잡으러 가는데 그 지금 하나님인 줄 알았던 바로 그분이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시 말해서 이 장면을 바울은 두고 사울은 부활의 주님을 나도 만났다. 그래서 나도 사도의 반열에 있다라고 말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거죠.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울이 지금 소리를 통해서 만난 분이 바로 부활의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가는 곳마다, 선교의 현장에 가는 곳마다 그가 말한 유일한 외침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것만 외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실은 교회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것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외쳐지는, 복음이 실제가 되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죠. 프로그램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 유익하다.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많아.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나의 삶에서 실제가 되는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교회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처음으로 경험한 것이죠. 사울이 이 장면에서 처음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물음에, 사울은 이 구약에 정통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만 알려주면 그 다음부터는 그 방향을 잡고 가니까 내가 예수다, 그걸 알려주는 게 지금 하나님의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네가 박해하는 내가 바로 예수다, 그걸 알려주는 것만으로 사울에게는 충분한 답이 된 것이죠. 남다른 열정을 가진 사람은 정확한 방향만 알려주면 다시 그쪽으로 수정을 해서 가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약 성경으로 잘 알고 있었지만, 학문적으로 깊이 알았지만 그것이 삶에서 적용이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던 거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바로 사울에게 다메섹 사건은 그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터닝 포인트, 바로 전환점이 된 것이죠. 사울이 이렇게 예수님의 실제를 알고 난 이후에는 이제 곧바로 순종의 길로 접어듭니다. 9장 6절에서 9절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 시작하는 그런 이 시작 첫걸음이 되는 거죠. 6절, 7절, 8절, 9절 말씀인데,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시내로 들어가라. 사람을 잡으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제 너가 이 그리스도인을 체포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내게는 미션이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 바울이 복음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음성, 핍박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음성 소리를 같이 그리스도인을 붙잡으러 가던 모든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사울에게만 일어났던 특별한 경험이라는 거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 아니하니라. 사흘이라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 중요하죠. 예수님도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 사울도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완전히 그러다가 다시 새로운 삶을 눈을 뜨는 그런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을 갖고 난 이후에, 바로 3일이 지난 이후에 곧바로 이 사울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를 외치는데 순교할 때까지 외쳤습니다. 다메섹으로부터 곧바로 복음을 전하였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장 19절 2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19절로 22절 말씀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죠? 사울이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려고 함이 아니냐 하더라.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정언하여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정언하니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 놀란 거죠. 야, 우리의 협조를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포박하러 왔는데 세상에 사울의 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언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바로 복음을 만나니까 그렇게 확고하던 사울의 신념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니 변화된 삶을 완전히 180도 바뀐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메섹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변화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학교에 가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이러면서 밥 먹을 때 꼭 외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인데,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부르지만 형식적으로 사울처럼 그냥 지식적으로만 외치지 전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삶을 내가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울처럼 사울처럼 다메섹을 경험해야 되죠. 다메섹 사건을 우리 모두는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냥 극적인 드라마틱한 사건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인 것이 믿어지면 그 사람은 다메섹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울처럼 완전히 그냥 잘못된 심령으로 똘똘 뭉친 사람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만 바뀌기 때문에 엄청난 사건이 그렇게 허락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큰 충격을 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또 그것이 삶에서 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을 주지 않아도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메섹 사건을 통과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그렇게 보증해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지만 잘못된 열심이 그도 망치고 스데반도 죽이고 수많은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울처럼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이 말은 우리의 잘못된 신념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반드시 바뀌는 게 이 복음의 그런 복음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바뀌었죠? 내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은 30년, 40년 전에 만났던 친구들한테 가보면 잘 알고, 배우자는 잘 모를 수 있죠. 왜냐하면 서서히 바뀌어서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똑같아 보이는데 한참 전에 믿던 알던 친구들한테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한두 시간 있다 보면 야, 너 정말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대부분 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서로 바뀌지 않았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푸념하고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실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정말 다 바뀌었어요. 저도 엄청 바뀌었는데, 바뀌었죠? 바뀌었단 말이에요. 말이 바뀌고 사람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바뀔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죠. 계속해서 성화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가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완전한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 거죠. 복음은 이처럼 삶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복음으로 삶이 변화되면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우리가 통과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은 여전히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은 지식으로만 알고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이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제는 잘못된 신념을 던져버리라. 옛사람과 아주 짝하고 있는 잘못된 신념은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말도 잘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이 무학일지라도 아무것도 배우지 정식 학교로 가지 않았을지라도 이렇게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하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많이 배워도 사람들의 말을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기울이지 않으면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힌 게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늘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고 있는지, 그것이 믿어지는지, 복음이라는 게 나와 상관이 있는지, 복음으로 내가 많이 변화되고 있는지, 이렇게 자꾸 우리를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복음을 만난 사람들, 다메섹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복음으로 인하여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래서 나도 기쁘고 주변 사람도 모두 나로 인해서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기는 하나님,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이 복음인데 복음과 상관없이 나의 신념, 나의 아집으로, 나의 고집으로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고달프지는 않는지 지금 이 시간 뒤돌아보면서 주님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다메섹 사건을 경험하고 완전히 뒤바뀐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과 알고 난 이후가 당연히 바뀌는 게 정상적인데, 하나님 나는 그러기에 부족하다고 그러면 하나님 이제부터 다시금 복음을 새롭게 아버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의 열심은 특심이었습니다. 아무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대단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아버지 생각하면서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을 모조리 아버지 잡아서 아버지 처단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실행에 옮기던 중에 그 아버지의 오륙변이 떨어진 그 머나먼 길을 가다가 아버지 도로에서 길가에서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배반자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그는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 순교하기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것만 외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 이것이 아버지 전혀 생각 없이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나오는 형식적인 말투는 아닌지 문구는 아닌지 이 시간 뒤돌아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실제가 되어서 나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아버지 아멘으로 화답하며 늘 그렇게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변화된 나의 모습,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의 모습, 나의 모습이 진짜 모습인데 그렇지 않은 가짜 모습을 이끌고 붙잡고 지금도 살아가는 우리들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진짜 나의 모습, 복음으로 변화된 나의 모습만을 진짜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옛 모습,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완전히 던져버릴 수 있도록 주여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풍성하고 또 그 주님을 누림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